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6절 읽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세례 주는 영광을 회복하자. 여러분 이제 전도 축제 날까지 이 표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전도해서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세례 받는 그 영광을 내 눈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는 성도들이 전도해 온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확인하고 쉼없이 세례를 주어서 그 세례 주는 영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모이신 장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매우 궁금했어요. 공생의 기간에도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하시죠. 그것은 너희 알 바 아니고 아버지께 속한 아버지의 고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언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하늘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또한 이후의 세대가 어디를 바라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그 예수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재림을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오늘 11절이 마무리가 돼요. 먼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관심이에요. 6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아직도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유심히 성경을 이제 읽으셔야 돼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을 좀 생각하셔야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요.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어떤 장소에 모였어요. 딱 만났는데 제자들이 어떤 얘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어떤 말을 꺼내서 묻는다는 것은 그들의 뭐예요? 최고 궁금한 것이고 최대의 관심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서울을 한 달간 갔다 왔는데 아들이 뛰어오자마자 아버지 안부나 안 묻고 어떤 아버지 이것은 이러한 것이에요? 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그것은 아들이 지금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죠. 그러므로 오늘 6절에서 제자들이 질문한 질문은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인데 제자들이 던진 질문은 제자들의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이 성경을 곡해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이 가능하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무엇이 필요하다? 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우리 독립하려고 하는 투사들이 있었던 게 뭐죠? 우리나라를 회복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식민지로 있으니까. 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기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로부터 회복되는데, 독립을 하는데 그 독립의 주체가 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하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거 보니까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려고, 회복시키려고 하신 거 아니십니까? 주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이런 질문인 거죠. 여러분, 로마를 정복하고 독립할 때가 지금 이때냐라고 제자들이 물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라 독립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엄청 사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당원들이 이제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나라의 독립에 있어요. 그것을 지금 누구께 묻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 가장 이 독립에 합당한 적격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독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독립시킬 수 있는 가장 적격자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본 이상 누구밖에 없습니다.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7절에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아멘. 이스라엘의 독립의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 거기 신경 꺼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단히 실망스러운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하나는 현실적인 상황을 내포하고 있고, 하나는 영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셨는데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이 그 로마를 지배하는 국가로 그렇게 독립하는, 해방되는,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죠? 우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누구의 뜻에 있다? 아버지의 뜻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건 또 어떤 의미도 함께 담고 있죠? 세상 종말의 때를 담고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하는 말은 영적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도 함께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건데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할 때 그때도 누구의 권한에 있다? 아버지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러므로 경계되는 게 뭐죠? 시한부 종말론이 여기서 경계가 되는 것이죠. 날짜를 말하는 것은 그래서 옳다 틀리다, 이건 틀린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때와 시기는 누구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여기서 아직도 제자들의 신앙관이 바르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죠? 예수님께서 로마를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관이 어떤 메시아관이었죠? 정치적 메시아관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압제에서 해방하러 오신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고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해야 하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힘없이 맥없이 어디서 죽어버린 거죠?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 곧
곧 로마를 뒤집어 엎을 거다. 기다려라. 그래서 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째요? 검 없는 자는 뭘 팔아서 검을 사라 그러니까 자기가 칼 2개나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 딱 꺼내서 여기 있나 하고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시작합시다. 스탠바이 다 준비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촉하다. 촉하다. 저 치워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의 신앙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떤 생각으로 여러분이 따르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의 실상은 누가 있냐면 내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 어떤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압제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는 거죠? 도구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도구?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도구로서 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건 우리의 신앙에서도 매우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크고 작은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자녀의 문제 있죠, 사업의 문제 있죠, 관계의 문제 있죠, 여러 문제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누구에 부탁합니까? 하나님께,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심에 내 문제가 중심에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은 맞지 않단 말이에요.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늘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 인생의 문제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면 그때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 근본이 달라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을 끌어들이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앙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관이에요. 관, 신관, 메시아 관, 그리스도 관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려면 항상 중심에 누구를 두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국가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것을 주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고 해석해내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냥 내가 어떤 문제를 당해서 내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는 문제도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욥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좀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엄청 오래 끄십니다. 그것을. 왜? 그 끄는 기간을 통해서 욥에게 교훈하고 싶은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욥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 성장한다, 성장하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아요. 엄청 잘 삐치게 돼요. 신앙생활이 엄청 움퍽짐퍽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 문제를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는데 해결해 주면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금식하고 기도를 하고 작정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주면 그때부터는 삐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한가 봐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봐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면 내가 기도해서 안 들어줘도 딱 생각해요. 들어줘도 감사하지만 들어주지 않아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석이 건강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 공생의 기간에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쫓았는데 부활한 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 껍질이 언제 벗겨지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이 껍질이 완전히 벗겨져요. 환골탈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깊이 우리에게 관여해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들이 껍질을 벗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한층 성장이 가능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예수님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끌어들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성장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엄청 잘 비치는 성도가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석해낼 때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아도 여유를 갖게 돼요. 여기에 당장 지금 응답하시지 않지만 여기에 분명히 나의 주인 대신 내 삶의 중심 대신 예수님의 무엇이 있을 것이다,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기다리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삐치지 않는 신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그러면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가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관심을 한번 볼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였을 때 이제 예수님께 여쭙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알 바 아니라는 말은 거기 관심 꺼라, 거기 신경 꺼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알 바 아니다 이 말은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거기에 신경을 꺼라 이 말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다른 데 집중해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 알 바 아니다, 아버지 권한에 있다 이 말은 나는 이스라엘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잘 해야 되는 것은 문제가 뭐죠? 우리 교회를 정치로 끌어들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세력을 정치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물론 교회가 정치가 바르게 길을 걸어가지 않을 때는 소리를 내는 것은 마땅해요. 그러나 정치와 결탁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매우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가 조심해야 될 영역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의 정치 문제를 해결하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8절이에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고 너희 알 바 아니다 해놓고 너희가 알아야 될 건 이거다 이 말이에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실상은 이 말씀은 정복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로마를 정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무엇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싶었을까요? 힘으로, 예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능력으로 군중을 이끌고 로마를 정복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로마를 정복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정복의 계획은 뭐죠? 무엇으로 정복한다? 무엇으로 정복한다? 복음으로 정복한다. 뭘로 정복한다? 복음으로 정복한다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이, 예수님을 전하는 증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도리어 이스라엘이 로마를 정복하고 다스렸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신천지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야. 이 신천지, 이 바보 멍충이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오면 천년기가 이루어지잖아요. 천년왕국이. 그러면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왕노릇 한다고 보죠. 왕노릇. 그럼 자기들이 왕노릇하면 불신자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 자기들한테 바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런 가당치도 않은 얘기에 속 안 넘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실래요?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면서 지금까지 나를 찐따처럼 여기고 바보라고 압제한 사람들을 위해서 큰 소리 치면서 무릎 꿇어, 너 돈 1,000만 원 갖고 와, 너 1억 갖고 와, 이렇게 왕노릇하고 싶으세요? 후자십니까? 그럼 신천지요. 여러분 아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거 어디 들어가면, 천국 들어가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 교도들은 그 왕노릇을 하려고 그렇게 이만희한테 충성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보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도 똑같은 거죠. 제자들도 이스라엘이 로마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이 오기를
기다린 거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그랬겠냐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도리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돼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복음으로 온 세상이 정복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복음으로 온 세상이 정복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이 온 세상 안에 어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나라는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관심, 물리적으로 로마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나라는 꿈도 꾸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피 묻은 복음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오늘 난예배와 관련도 있고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하고 다 똑같은 맥을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하는 계명과 말씀과 다 짝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것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이 정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되라. 그 말 증인되라는 말은 증인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온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을 하려면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은 그렇게 외치죠.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듣겠느냐?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겠느냐? 믿지 못했는데 예수님 어찌 구주라고 고백하겠느냐? 그러므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있는데 어떤 발이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가장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들고, 이거 이사야 말씀인데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다는 것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으로 온 세상이 정복되기를 원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바울 사도가 끌고 와서 로마 교회에 선포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온 세상이 복음으로 정복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주 사도행전에서는 구조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래서 온 세상을 누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아요. 어떠해야 되죠? 네가 전한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히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섬기면 당신은 죄의 용서를 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것이고 당신의 삶에서 예수님 보호자가 되실 것이고 그리고 당신을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나냐? 아니죠. 내가 전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내가 어떠해야 된다고요? 살아내야 돼요. 우리의 한계점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말하고 그 복음 속에 들어있는 사랑을 말하지만 우리가 거기까지는 가지만 뭘 못하죠? 그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가 되지 않아요.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지 못하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죠.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내야 한다. 아멘이십니까?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길이 있어요. 다른 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엄마로서 아빠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강요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잘 자라갈 수 있어요. 저는 가족
그 의를 상하게 하는 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내 아들에게 내 위에 형님이나 내 아래 형제를 미워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자, 내가 내 아들, 딸에게 나에게 속한 형제들을 미워하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를 미워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미워할 수 있죠? 계속 흉보는 거예요. 너그 큰아버지는 이래서 나쁘고, 너그 작은아버지는 이래서 나쁘고, 너그 고모는 이래서 미치고 환장하게 나를 한 사람이다. 계속 틈만 나면 하면 아이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고모는 나쁜 사람, 우리 큰아버지는 정말로 악독한 사람, 우리 작은아버지도 그런 사람. 후에 보면 마음이 갈까요, 가지 않을까요? 가요, 안 가요? 갈 것처럼 여러분이 아주 똑바로 쳐다보시네요. 갈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는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잘하게 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교회 생활, 예배 생활 반듯하게 갈 때 자녀는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형제 간의 우애도 어떻게 시킬 수 있어요? 큰아빠의 좋은 점, 작은아빠의 좋은 점, 고모의 좋은 점. 우리 어렸을 때 고모랑 큰아빠, 작은아빠랑 얼마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는지, 가을이면 밤나무에서 밤 떨어질 때 주우러 다녔던 이야기, 그 나눠 먹었던 이야기.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마음속에 큰아빠, 작은아빠, 고모가 어떤 분으로? 좋은 분으로 가슴에 와닿죠. 만나고 싶고, 그 얘기 다시 한번 또 고모를 통해서 듣고 싶고, 그리고 우애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자녀들이 하지 않는 가정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게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가 교회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해요. 부모가 교회에 대해 불평을 많이 해. 목회자에 대해서 불평을 많이 해. 또 성도들을 막 교회 집에 와서 막 험담을 늘어나. 그러면 자녀들은 처음에는 그러려니 해요. 근데 그것이 점점 안에 켜켜이 쌓여서 그것이 큰 힘이 돼요. 어느 순간에 그게 빵 터진단 말이에요. 결코 신앙생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 주는 것과 같아요. 콩나무 시루에 어떻게 물을 주셔야 돼요?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서서히 그것을 받아들여요. 요즘 이혼 숙려 기간이라고 하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제가 한번 이렇게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 욕쟁이 집이야. 아버지도 욕을 잘하고 엄마도 욕을 잘해. 근데 놀라운 것은 3살 배기인가 4살 배기 딸이 있는데 이 딸이 뭘 잘해요? 욕을 잘해. 욕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만들려면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내야 돼요. 그것을 그 사람이 보면서 어느 순간에 감동을 입을 때까지 계속해서 살아내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것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내 몸에 체득되어서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펴져 있으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그랬더니 온 백성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받았어요. 칭송받으니까 그 뒤에 따라온 게 뭐였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내니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면서 감동 먹어서 교회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전도예요. 가장 이상적인 교회 부흥이라 이 말이 뿐만 아니라 4장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 4장 32절에서부터 자, 37절이죠. 자,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어요.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리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어요.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어요.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일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앞에 2장과 뒤에 4장에서 여러분 보는 중요한 특징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 공동체가 아주 하나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물질에 대한 관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돈도 좋아하고. 그런데 여러분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그 물질을 아주 자연스럽게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을 위해서 내놓을 줄 아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사랑의 실천이죠. 말로 하는 사랑에서 몸으로 하는 사랑으로 보여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동 먹죠. 우와. 여러분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알츠하이머 병, 그런 비슷한 병 또 있죠. 그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한 전용 병원을 세워요. 엄청난 그건 한 4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그것을 해내고 있어요. 왜 해낼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아서일까요? 그 사람이 돈도 많지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니까 엄청나게 기부를 해주는 거예요. 10억씩 막 20억씩 30억씩 기부를 해주니까 그 병원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도 전하지만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내니까 세상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션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이영표잖아요. 션과 이영표가 전도를 얼마나 많은지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전한 그 복음의 내용대로 어때야 된다? 살아내야 돼. 제자들은 힘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싶었어요. 정복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예수님은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하고 싶었어요. 정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복했어요. 로마가 훗날에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을 하게 돼요. 그건 어떤 연유일까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기독교를 어마어마하게 박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 이 네로 시대의 이 전후를 보면 밤의 어두운 밤길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뭘로 밝힌 줄 아십니까? 크리스찬들을 나무에다가 묶어서 거기다 기름 발라서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그 밤길을 그래서 밝힌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어요. 그게 로마 역사에 있어요. 사람은 크리스찬들을 어디다 묶어서? 나무에다 묶어서, 예수 부인하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밤새 타는 거예요. 그 냄새가 로마 시내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탁 꿇는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꿇었어요? 칼에 꿇었어요? 무력에 꿇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저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의 실천, 그것 때문에 로마가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한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옳습니까? 제자들의 방식이 옳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이 옳죠.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무엇을? 너희도 사랑으로 정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네가 전한 복음의 내용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힘차게 한번 살아내라. 그러면 언젠가는 너를 박해했던 그 사람도, 너를 박해했던 그 세상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날이 올 거라는 사실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셔야 누가 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증인이 될 수 없죠. 그러므로 증인과 성령은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내 안에 들어오시죠? 성령이 들어오시죠. 성령이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면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나는 반드시 누가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 되죠.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삶으로 내 안에 누가 계심을? 성령이 계심을,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증인됨으로 증명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삶으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임을, 믿은 자임을 여러분이 드러내셔야 돼요. 또 하나의 측면이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과 같아요. 이건 두 가지를 함께 묶어서 설명해야 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가장 힘써야 되는 영역이 뭐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입이 그냥 안 열려서 안 열리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 말 잘해요 못해요? 옆에 분도 한번 물어봐요. 말 잘하십니까 못하십니까? 말 엄청 잘해요. 엄청. 그런데 어느 때는 말을 벙어리가 되죠? 전도할 때는 뭐 먹은 벙어리? 할 말이 없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말할 줄 몰라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만 하면 입이 막히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지 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네가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랴. 누가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단 말. 성령 충만해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전해야 할 복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 전도하는 것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 그러므로 성도가 힘써야 되는 것 뭐다? 성령 충만 받는 것. 따라서 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죠? 어떻게 받아요? 열심히 등산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졌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힘써 간절히 더욱 뭐 할 때?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전도해서 세례 주는 영광을 회복하려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회가 있는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성령이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할 거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도의 1차적 방식은 뭐죠? 가까운 곳에서부터. 제가 얘기했죠. 전도 대상자를 쓰는데 미국 사람 쓴다? 그건 기도하는 거죠. 전도 대상자 쓸 때 가장 나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 그거 쓰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쓰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됐으면 어디로? 유대로. 유대가 됐으면 사마리아로. 사마리아가 됐으면 땅끝으로. 그러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가는 것이 1차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또 하나 있어요. 점진적으로 가되 동시다발적인 거예요. 동시다발. 내가 내 가정에 있는 사람들 전도도 하지만 또 저 멀리 서울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 써서 복음을 전하는 이 동시다발적인 이 복음 전거가 돼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언제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예수님 말씀하죠. 오늘 하늘로 올라가시죠.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말하죠.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어떠하리라? 다시 오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복음 증거에 중요해요. 지금까지 누가 복음을 주도적으로 전했어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주도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그 예수님이 하늘로 슝 올라가셨어요. 누구를 남겨놓고? 제자들 남겨놓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의 기간은 어느 때까지다? 예수님 승천하시면서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쉬지 않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부터 또
먼 곳으로,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언제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와 교회인은 쉼없이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심, 내 인생의 문제 그거 해결하려고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말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재림 임하시는 그날까지 교회와 성도가 이 사명을 이어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